요한의 첫째 편지 1장. 생명의 말씀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으며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던 것입니다. 과연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으니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와의 친교는 곧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알리는 소식은 이러합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도 어둠 속을 거닐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진리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속을 거닐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분은 진실하시고 외로우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갖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2장. 나의 어린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변호자가 계시니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며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참으로 완전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거니르신 것처럼 그렇게 거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참된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는 빛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 속을 거닐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친구들이여,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여러분의 죄는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 된 이들이여,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계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린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이들이여,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계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 여러분은 그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육의 욕정과 눈의 욕정과 재산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그 욕정은 사라지지만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반 그리스도가 온다고 들은 대로 이제 많은 반 그리스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나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을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어졌으니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모른다고 여러분에게 써보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있으며 또 그 진리에서 거짓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써보냅니다. 거짓말쟁이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아들을 고백하는 이는 아버지도 모십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을 두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니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듯이 또한 이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은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가르침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이제 그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래야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이 내림하실 때 그분으로부터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안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 모든 이도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요한의 첫 번째 편지 3장.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밝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실제 모습 그대로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런 희망을 걸고 있는 모든 이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죄는 곧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치워버리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이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뵙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도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악마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씨가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과 악마의 자식들은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무릇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태어나 자기 아우를 죽인 카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는 왜 아우를 죽였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악하고 아우가 하는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도 자기 안에 머무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그 앞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어린 친구 여러분,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실과 진실로서 사랑합시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곧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는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4장.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하느님에게서 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사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하여 오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가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에게서 났으며 그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 안에 있는 그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이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우리를 속이는 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실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오고 사랑하는 모든 이는 하느님에게서 났고 하느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모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당신 영의 한 몫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고 그도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느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확신을 가지게 될 터이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사랑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계명을 그분에게서 받았습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또한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이는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또 자기를 낳아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이는 그분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물과 피를 통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물만 거쳐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를 거쳐 오셨습니다. 영이 증언하는 분이시니 사실 영은 진리이십니다. 증언자는 셋이 있으니 곧 영과 물과 피이며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더 위대합니다. 하느님의 증언은 바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이는 그 증언을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는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당신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는 이는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자는 생명을 지니지 못합니다. 하느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무엇을 청하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청하든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또한 그분께 청한 것들을 이미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혹시 자기 형제가 죽을 정도는 아닌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죽을 죄는 짓지 않은 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도 있습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청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닌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이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를 지켜주시니 악한 자가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났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아보도록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안에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느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우상들을 조심하십시오.